아주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참 우리 시대가 병들었다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아파하기에는 좀 뭔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기는 했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이 팬데믹 현상, 전염병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는 이런 시간들을 1년이 넘게 우리가 보내게 되면서 정말 우리 시대가 병이 들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구체적인 병든 모습을 우리가 목도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의 미래는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조금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주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큼 정말 그런 어떤 질문들, 그런 고민들, 그런 염려들에 대해서 피부 가까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은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 이 병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시대가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과 이런 시련 등을 만나게 되거나 또 그것을 겪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상황들을 직구할 것이다. 또 우리의 이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그런 교훈들을 끊임없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들,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상황,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 그것이 한 작은 개인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확대되어서 인류라고 하는 큰 대상이 되어지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겪고 당하게 되는 이 아픔의 문제의 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깜깜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반드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전염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런 과학적인 규명도 중요하고 그런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하는 노력들도 중요하겠지만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역사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결국 마무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이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면에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는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것도 진행되어졌고 결국 이것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담담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 하는 이 과제에 대해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석학자들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산업화가 되어지고 과학화된 사회를 살게 되고 기술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인류는 정말 그 핑크빛 같은, 분홍빛 같은 미래를 예상하고 우리 미래가 정말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많은 망상과 생각들이 지배하던 그때에 세계는 1차 대전을 겪게 되고 2차 대전을 겪게 되는 지독한 아픔을 겪었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살상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민족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보내서 살상을 하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인류의 그 잔악함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세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큰 전쟁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간은 큰 기술을 바탕으로 또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의 어떤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인간은 그 분홍빛 같은 소망의 이면에는 싸악한 이빨을 드러내고 탐욕과 온갖 욕망으로 채워진 인류의 역사의 걸음들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걸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시대가 걸어왔던 190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 인물이 있습니다. 큰 인물이 있는데 에드가 모랭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면서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드가 모랭이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어떤 명언을 남겼느냐면 얼굴은 영혼의 거울이고 그리고 영혼은 세계의 거울이다. 그의 논리는 뭐냐면 다가오는 우리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하고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자로,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이념에 빠져 있거나 또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에 빠져서 미래를 대처하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현실의 정확한 진단과 이 문제를 분석해서 올바른 정책들을 내어놓는 것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학자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런 정책을 내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거나 그게 정확한 어떤 분석력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본주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있는 것도 아니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정책들을 집행할 때 가능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분이 주장하는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다. 역시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동시대 인물인데 존 케네스 갈브레이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he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죠. 이 갈브레이드가 어떤 학자이냐면 경제학자입니다. 미국의 큰 경제학자인데 이 경제학자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기를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의 미래란 핵을 치고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 나중에 이 핵폭탄이 터지고 나면 자본주의 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도 구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미래는 핵을 지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시대는 불확실하고 미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두 큰 학자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불확실한 미래인데 이 왜 우리가 불안한가, 왜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있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동시대에 또 큰 인물이죠.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to have or to be, 물질이냐 존재냐 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세 가지의 우리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냐, 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느냐, 그 사역적으로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나 원수로 대하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구토라고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가장 냉정하고 싸늘한 눈초리다. 타인에 대해서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정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경쟁의 대상이고, 끌어내리고 짓밟고 짓누르고, 내가 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 빠져있는 이 사회, 희망이 있는가? 두 번째,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불신들이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 사회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밖에 문을 놨으면 누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불신들이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꽉 채워졌기 때문에, 그뿐이겠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꽉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고민의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Love stained, use purse.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숨겨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대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수단의 가치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회의 미래가 정말 희망이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 시대에 과학 가론에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런 정말 혼돈스러운 이런 디지털 문명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반성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귀한 이 반성들에 대한 귀한 교훈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2700년 전에 이 시대를 끌어서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병든 시대를 더 넘어서서 독사의 알을 품은 시대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독사의 알을 품은 시대. 이사야는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마치 병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 내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만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알을 품고 사람들을 물고 다시 그 물린 사람이 그 속에서 다시 독사가 태어나는, 이사야서 59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흠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정말 이미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시대 초월적인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거울로 삼아 본다면 어때요? 공의롭게 소송하는 자도 없고 재판하는 자도 없고 흠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잉태하는 우리 인류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병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마치 독사의 알을 품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어려운 이 병든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과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 나같이 작고 연약한 자가 우리 인류의 이 큰 문제를 내가 짊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내가 관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병든 시대를 바라보고 깨어있는 영성을 가질 것과,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 그리고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이 엄청난 병든 모습들에 대해서는 큰 주제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큰 문제는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인류의 역사에 흘러가는 이 도도함을 내가 개인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한 개인으로서 연약하고 한 개인으로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이 작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껴있는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이 정말 암울하고 이 흑암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정말 껴있는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51절 쭉 보거나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6절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예언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는 24장 3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이렇게 정말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불확실한 이 흑암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되면 너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서 이제 그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는 낙식식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귀담아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정말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온 나라가 병들고 온갖 병리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이 전염병으로 오염되어지고 이 땅이 온갖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이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등을 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가 하나님과 등을 졌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온갖 해충들이 토산물을 다 먹어치우고 이 땅에 온갖 전염병과 재앙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질병들, 전염병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주목해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변명들, 저런 원인들 숱하게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이 상황을 지켜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이 어두운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나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담담하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 이런 상황을 보게 되거든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고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성을 살피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를 낼 만한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영성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자인지, 이 모든 섭리와 모든 하나님의 운행 과정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초대교회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처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저들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이여, 와세라이드, 우리가 어찌할꼬? 당신의 설교를 듣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가 병이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지독한 질병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베드로 선생님, 그리고 사도들을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너희가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가슴을 치는 내 영성을 향하여 정말 내 영성을 깨우는 그런 자각, 그런 회개의 영성이
살아나게 될 때, 내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 참회하고 절절한 해결을,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1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 모를 그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어렵고 이 험난한 고통을 만나게 되거든 너희가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러 갑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주님이 찾으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찾으신다.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찾으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주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계신 것을 보신다. 주님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주님이 그의 손을 만질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시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 속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자꾸 멀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들려주는 그 음성들에 대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정말 자비로운 모습으로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보시고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고쳐주리라. 너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전염병으로 만연한 너의 땅을, 해충으로 만연한 너의 땅을 내가 고쳐줄 것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병든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흑암의 터널을, 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장차 너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낮아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나라가 되어진다면 나는 너의 땅을 고쳐줄 것이고 나는 너의 땅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결국 우리의 병든 모습들, 우리의 병든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시대를 독수리처럼 그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줄 것이다.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스려야 될 그 나라의 미래의 희망적인 조건을, 소망 있는 조건을,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이 말씀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굳건한 견고한 밧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